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 것은 무엇이든 좋다. 꼭 영국 속담은 아니더라도 누구들 마음속에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새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새 차, 또 새 집, 새 옷. 기왕이면 내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소유하게 된다면 누가 쓰던 것, 또 낡은 것보다는 새 것을 좋아하는 것, 새 것을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똑같을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산다 할지언정 구모델을 사려고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최신형을 늘 알아보고 최신형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늘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의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한 번은 자기 집에 제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노총각들이 좀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노총각 청년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서 식사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여자 중에 미스코리아 출신인데 혹시 중매를 원하는 사람이 손을 들라 했더니 그 왔던 총각들이 다 손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한마디가 해요. 그런데 그 여자가 30년 전 미스코리아였다 했더니 다 손을 내려다릅니다. 예, 미녀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하는데 옛날 미녀, 헌 미녀는 싫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새 것을 좋아하는 거, 외모로 또 외향적으로 항상 우리는 예쁜 거, 보기 좋은 거, 보람직한 거 이런 거 선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바깥에서 오는 새 것을 원하는데 받는 우리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얼만큼 새로워지고 계십니까? 얼만큼 거기에 빗대서 새 것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변화시키는 것, 새로워지는 것, 예전보다 달라지는 것들을 좀 힘들어하고 또는 두려워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옛 것을 버리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예했던 대로 생활해온 방식들, 예전대로 생각했던 것들, 또 옛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옛날 것들을 우리가 잘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좀 두려워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 우리가 새로운 것에 잘 적응하지 못하냐면은 우리들이 새롭게 변화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023년도 올해 여러분 시작되시면서 결심하신 것들 혹 기억나십니까? 올해는 내가 이런 것들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것들 가운데 지금까지 꾸준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가운데 그런 결심들이 작정 3일로 끝난 많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잊어버리신 분도 많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계획을 갖고 시작했지? 우리 시작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지만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바람은 있으나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것을 한다는 거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또 새로워지려고 하려 보니까 바라는 마음은 있으나 능력이 부족해서 새로워진다는 것이 결코 우리 삶 속에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변치 않는 것들, 노력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향해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변해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이 어제보다 나아야 될 것이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새로워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늘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옛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라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사람이고 새로운 신분이 있고 새로운 성품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돼야 되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만나면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현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이런 습관들에 얽매여서 또는 과거의 아픔이나
좌절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삶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펼쳐주면서 더불어서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축복들을 경험치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과거를 돌아봅니다. 과거 제한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으로 산다는 거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데요. 이 절이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니까 새 삶과의 연결돼서 새로워지는 것과 연결돼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얘기해 준다는 것이에요. 누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자이기 때문에, 너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당신은 백인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한 제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령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누구든지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변화의 어떤 출발점이 어딘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이건 나부터가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새로운 삶을 만들 수 있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한다고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의 대상이지만 누가 할 수 있느냐, 어디서 시작하느냐,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기도 하지만은 이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능력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할수록 내가 새로워지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워진 사람의 성격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된 것인가? 이거는 단순히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이치에 따라서 내가 결단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우리가 이해해서 내가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변화되는 새로운 성격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창조하셔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즉 내가 있던 모습, 예수 알기 전에 나는 사라지고 예수 만난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니 겉에는 똑같은데 겉모양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외모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나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으나 그 안에, 그 존재 안에 예수를 만난 그 사람 안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이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 완전히 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내어주는 결론입니다. 예수를 만났으니 이제는 새로워진 피조물이다. 새롭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과거에 얽매이거나 과거의 습관에 따라 살던 우리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인생의 삶의 목적과 뜻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너무 잘 알고 있는 2장 10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말씀하시죠. 우리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좋은 걸작품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옛날 모습 그대로, 옛날 존재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것과 다르게 이런 모습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뜻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찾으며 나가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걸작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 또 참된 걸작품답게 이렇게 정말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윌리엄 마클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이 새롭게 되려면 이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기준도 같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들이 살았던 모습들 가운데는 예전대로 살았던 우리들의 기존 방식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기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와 다른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면서 무엇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달라져야만이 될 것인지 오늘 본문 통해서 바울의 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를 살기 위해서는 삶의 자랑이 달라져야 된다. 우리가 자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서 살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의 많은 추억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특히 내가 잘했던 것들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랑거리들,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인식하고 인정하기를 원하는 나의 자랑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이러한 자랑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던 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 우리라는 말은 바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했던 모든 사역의 출발이 어디 시작됐냐면 자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열정,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주를 두려워함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을 성경에서 경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분으로 인식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환경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가 모든 사역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보이기 위해서 쇼하지도 않았고 자기 사역을 과장하지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역해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이런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알려졌다.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아온 내 삶의 인생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이 사역을 행했는데 여기에는 내가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 이것을 그가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또 너희들 양심에 비춰도 부끄럽지 않고 투명하게 신실하게 순전하게 사역해온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에게 많은 관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루고자 했던 꿈과 또 여러 가지 열망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최대 관심사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 목표가 하나였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최대의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교회의 어떤 부흥의 어떤 비결이나 또는 선교를 하면서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만을 그가 온전히 다해서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내가 못 박힌 몸에 알지 않기로 했다. 최대 관심, 복음과 십자가, 이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도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거 스티그마라고 헬러어로 얘기하는데 상처입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면서 당했던 고난, 아픔, 시련, 어려움들이 내 몸에 배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사역의 모든 자랑거리,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자랑이 있다면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또한 이런 것을 자랑하기를 원한다라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시기 원하십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합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직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살펴볼 때 그 안에서 부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 갖고 있는 재력을 자랑하는 사람들,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들,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것들 갖고서 편을 가르고 이런 다툼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은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된 크리스찬이 되었다면은 그런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고 순전한 믿음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존심이 나로 하여금 자랑하게끔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거, 상대가 못하는 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상대가 없는 것들을 은근히 자랑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을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996년도에 미 해군 전체가 좀 충격에 빠졌던 그런 일이 있다라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미 해군 참모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제레미 마이클 보드라고 하는 사람이 사성 장군입니다. 근데 그가 자택에서 총으로 자결을 한 것입니다. 뭐 자결해서 왜 큰 문제가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해병 사병으로 입대해가지고 해군 최고 지휘관까지 이렇게 쭉 코스로 올라온 꽤 유일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병서부터 쭉 올라왔기 때문에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다 아는 사람이 압니다. 그래서 그 지위까지 올라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가 이렇게 어떤 대회나 또는 어떤 회의에 갈 때 또는 어떠한 인바이트가 초대받아 갈 때마다 우리 훈장들 달아가지 않습니까? 이 단원 훈장 가운데 그가 받지 아니한 훈장이 2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받지 않은 그런 훈장 2개를 달고 가다가 이게 좀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거 왜 당시 받지 않았는데 달고 다니냐는 어떤 이야기거리 듣더니 그러면은 뭐 그냥 I'm sorry 하고 그냥 떼버리고 하면 되는데 이분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명예를 중요한 명예보다는 자존심이겠죠. 그 자존심이 화납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그걸로 인해서 그의 생을 막음을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그 데코레이션 별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을 허무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에서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 우리들의 자존심이 우리로 하여금 자랑케 하여서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중요시하고 외 것을 중요시하고 나의 것을 아는 것을 보여주는 것 대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외모는 보여집니다. 눈에 보여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들, 이런 차원의 자랑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인해 내 성품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자랑할 줄 아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하는 것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삶 속에 달라져야 할 것은 삶의 동기입니다. 자랑도 달라져야지만은 내 삶을 살아가는 모티베이션, 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전에는 몰랐으나 지금은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나칠 정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왜 열정을 품고 살았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13절과 14절을 보시면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1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미쳤단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안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그 많은 학문을 하고 좋은 가문에 태어났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그 유대 공동체에서 큰 자리, 큰 권세와 권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었고 그러한 능을 행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가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제정신 아니라는 거죠. 저 미치지 않았나? 미치지 않았으면 저럴 수 있을까? 우리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스펙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버리고 좀 이상한 일, 좀 엉뚱한 것들을 한다면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어디 좀 머리가 이상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소중히 여기는 그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가는, 내쫓기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쫓김을 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뻔히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치가 없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가 고난당하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고 죽기까지 했던 그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넌센스였을 것입니다. 최선을 왜 그랬을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죠. 실제로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로마에 충독했던 베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아 내가 너무 많이 공부해서 너 미쳤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쓰임받기 원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한 번쯤은 미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 미쳤어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세상 일에 성공하려면 좀 어떤 획기적인 일을 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온전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정신이 미쳤다고 하는 소리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우리 테슬라의 CEO 아니겠습니까? 그가 남아공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 사람도 아닙니다. 남아공에 태어나서 그의 어머니가 거기서 가르치다가 카나다로 가가지고 카나다에서 공부하고 미국에 넘어와서 펜실베니아 대학을 그가 마쳤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을 마치고 나서 그 똑똑한 머리로 스탠퍼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물리학을 전공하러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자퇴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가서 그가 한 것이 뭐냐면 바로 테슬라를 시작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처음에 그 테슬라를 시작했을 때 전기차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이라고 얘기했죠. 저 꿈꾸는 일을 한다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자동차 판매율이 토요타 다음으로 2위가 아닙니까? 지금 또 그가 스페이스 X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화성에 가서 살게끔 하겠다고 좀 허무맹맹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우리한테는 이 상식에 벗어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그랬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도 그랬고, 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스티브 잡스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상식에서 벗어나서 뭔가 열정을 다해서 세상 것을 나가는 사람들,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와 같은 부류에 미친 것을 여러분이 권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미치긴 미쳐야 합니다. 미치긴 미쳐야 할 수 있으나 세상적인 성공에서의 이 미쳐서 얻는 것은 한 번의 빛으로 비춰서 얻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미치게 미치되 바르게 미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미쳐서 나의 미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에 미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시킨 나에게 은혜를 알게 한 그 복음에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삶이 저의 여러분들 가운데서 복음의 열정을 쏟아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삶 속에 동기가 될 때 나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복음에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열정을 쏟았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쏟아부었던 동기를 14절에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왜 미쳤습니까? 예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전생애를 그가 붙들게 하였고 이 예수의 사랑 때문에 그가 전생을 살아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가 열정을 다해서 살아갔던 근본 이유입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어떤 고난과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그의 삶의 동기, 그 원동력,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였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강권했다, 즉 사로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열정도 필요합니다. 열심도 필요합니다.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내가 열심을 내는 출발점이 어디서부터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야 할 이유, 열정을 다해야 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럴 때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는 그 사역에 바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 내시는 분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열심도 정말 존경받을 만한 열심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열정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 우리가 또 보는 게 뭐냐면 시험에 드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서 시험에 빠지겠습니까? 그의 동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닐 때 이러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 열심의 동기가 사람들의 인정, 박수, 또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런 인기 같은 거, 이런 관심 속에 있었다면은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의 마음 속에 섭섭한 병이 들어가고 이걸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오늘날 내 삶 속에 이런 동기가 주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면 나는 힘들어할 것이고 어려워할 것이고 시험에 빠질 것이고 좌절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지금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의 동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3번씩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를 찾아와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실 때 그에게 물으셨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 얼마만큼 큰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 묻지 않았습니다. 너 나를 위해서 얼만큼 돈을 낼 수 있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얼만큼 나를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느냐? 이런 건 묻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물었던 것은 단지 하나였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직 진실로 나를 사랑할 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칠하라고 그를 회복시키시며 사역 현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할 것 많지만 그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걸 할 줄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많이 깨닫고 깊이 인식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것이 준비되어야 할까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가 잘 된다면 좋은 일들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이, 모든 준비된 것이 그냥 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미치긴 미치되 좀 바르게 미쳐야 될 텐데 복음에 미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꽉 사로잡힘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보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이 되어서 정말 그 사랑을 어떻게 절제할 줄 몰라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 없을 정도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런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늘 전도했는데 한 번은 광대 옷을 입고 광대 짓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광대 모습을 막 하고 증거하는데도 사람들이 관심 주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은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한 사람만이도 그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선배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더 한 사람 얻으려고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떠느냐 이랬더니 윌리엄 부스의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광대 짓을 함으로써 저 한 명의 생명만을 구원할 수 있다면 평생토록 내가 이 짓을 하겠습니다. 한 명의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85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복음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갔던 인생을 살아갔던 위대한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행복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일 계획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걸작품답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뭔가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부터 우리의 삶 속에 자랑하고 있던 것이 내려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고 삶의 동기 달라져야 되겠지만 한 가지 더 달라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디렉션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열심을 다해서 동기가 진정한 그때 사랑으로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향해 있다면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이 방향이 나 중심적으로 내 기쁨과 나의 행복과 내가 보는 위치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따르고 저 요즘에 계속해서 절개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주보에 썼지만은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나의 것, 좀 우리 인간적인 것을 좀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나의 것은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또 우리는 너무나 우리 것이 많습니다. 내 중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중심에 나의 신앙의 잣대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새 사람이 된 이후로부터는 이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로부터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저만큼 용서하셨는데, 주님도 저만큼 인내하셨는데, 주님도 저만큼 그를 함께 동행하셨는데, 주님이 하셨다면 우리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향을 살아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입장에서 지금까지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왔다면 이제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달려갔던 거, 내 중심으로 생각했던 거, 하나님 앞에서도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달려갔던 내 삶이 이제 유턴해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세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들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 그 전에 하나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전제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앞부분에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앞부분에 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여기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가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와 같이 먼저 그가 우리에게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리도 똑같이 나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할 때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먼저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 내가 예수를 발견하고, 내가 교회에 가고, 내가 말씀을 피고, 내가 하는 내가 너무 많아서 예수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내가 사역할 때마다 잊고 살아가는 것, 모든 시작이 나로부터 했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우리가 삶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주시지 않고 요구하신 적이 절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다 준비해 주시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너희들끼리 사랑하라고 강요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다 베풀어 주시고 먼저 하셨습니다. 먼저 다 준비하신 후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가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다시 잘 인식을 하고 깨닫고 알 때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내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살았다면 이제는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처럼 방향성이라는 거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립니다. 열심히 하면 되지. 같이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되 바른 방향이 아니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던 모습 어떻습니까? 사울이었을 때도 그는 열심과 열정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박해했고 심지어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그 열심이 바른 방향이 아니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 그릇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열정이 방향이 바로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 방향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방향이 잘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의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관계성을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바른 방향을 정할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의 경험을 비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얘기하죠. 그러므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라. 여기 보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알았는지를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했는지 눈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알고 보고 그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알고 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몰랐습니다. 그저 훌륭한 선생님, 좋은 말씀하시는 선생님, 랍비 정도로, 또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그가 자기네들을 독립시킬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세력가로 알고 따랐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사역을 보면서 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 잘 모릅니다. 누가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적으로 성경에 쓰여진 대로 우리가 볼 때 많죠. 기록된 대로 우리가 볼 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대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육신대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관계성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를 요한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라고도 하고요. 또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스토리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여인이 실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와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거기는 세 단계로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여인이 요한에 가면 처음 만났을 때 4장 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 남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유대인 남자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래서 처음 만난 유대인 남자, 이거를 우리는 육신적 만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났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19절에 가보면은 그를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에 대한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었고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다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임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좀 다른 표현 얘기합니다. 이거를 저는 종교적 만남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29절에 가게 되면 그 여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자기가 물 길러 갖고 왔던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자기가 왜 왔는지를 잊어버리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져서 마을로 들어가서 커밍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서 몰래 살았던 그녀가 마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참된 차원의 모습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 그냥 예수님 교회에서 좋은 소리 하니까, 좋은 이야기 하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그 말씀으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단계라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 잘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면 잘 나오니까 교회에서 일도 맡기고 직분도 주고 또 봉사도 하고 열심을 냅니다. 이 단계가 종교적인 단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냅니까? 그러나 그런 종교 생활이 다가 아니라 어느 날 그가 진정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때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영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와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바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향해서 바른 방향을 가지고 달려오기 원한다면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나를 컨트롤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향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 우리가 달려갈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답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내 마음속에 좀 확인하고 확신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참된 동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주님을 섬길 때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것을 가지고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꽉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그때 내가 그런 사랑에 매여 있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것들을 삶 속에서 추수를 해오셨습니까? 어떠한 동기로서 지금까지 추수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무슨 열매로, 인생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를 드리시겠습니까?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은 새로운 삶인데, 좀 달라져야 하는 삶인데 얼마큼 주 안에서 지금까지 달라졌으며 성장했으며 성숙해지셨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시고 싶으십니까? 올해 2023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동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바른 방향을 정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공이 아니라, 많이 이룬 것이 아니라,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공자로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주어지는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 마음도 드리고 또 우리들의 생애를 드려서 내 인생이 아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